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바꾸는 것이 어느 분들에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원문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이런 계획으로 지금 바꾸고자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편하신 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시고 거기에 여러분 성함을 적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퀴즈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팝 퀴즈를 많이 봤지만 학창 시절 때 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야, 너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을 좀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 이름을 적고 그다음 번호를 입력해서 시험 보자.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임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밭을 검사하시는 그런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땅이 열매를 맺는 마음의 땅인가, 그런 열매 맺는 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보시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특별히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역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배에 서 계시면서 그 바다의 배에 서셔서 청중을 향해서 설교하신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테디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큰 육사를 통해서 그 앰피티어터 같은 효과를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께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기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병고침을 받고 하는 역사들을 계속 everyday 하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식상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도입하셨어요. 비유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비유의 프리칭,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 설교가 4장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비유는 추상적인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abstract한 것들을 현상에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가는 그런 설교가 비유의 설교입니다. 이 비유와 또 이제 상징이 차이가 있는데 상징은 계시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이 이제 계시록 보시면은 여인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또 뿔이 나오고 뭐 왕들이 나오고 이런 비유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은 옛날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다중적인 그런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one message, 주님께서 슈가와 분명한 클리어한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 상징,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상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아까 큰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10절부터 보니까 12제자와 더불어 있을 때에 비유에 대해서 제자가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풀어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쭉 보시면은 26절에도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절에도 보시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을 사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11절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셨을까 봤을 때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이 비유, 여기 원어로 보는 mysterion, 영어로 mystery, 하나님 나라의 mystery를 제자들 너희에게 나눠준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mystery라 했을 때 신비한, 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 그런 뜻보다도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고 스토리를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해석을 너희에게 전달해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 때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과서만 공부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문교부에서, 문교부라고 하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답을 주지 않고 각자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표준 전과를 보게 되면은 동화에서 나오는 전과라든지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0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에 정답이 모범 답안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들이 거기 전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교과서를 이제 전체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제자들과 있을 때는 과외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표준 전과를 꺼내주시면서 그 해석이 어떠한 것인가, 답이 무엇인가 펼치시는 것이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밀, 그러한 풀이를 제자들에게만 하시고 많은 무리에게는 하지 않으시는, 외인들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이 비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좀 더 이해할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을 두셨을까? 누구는 정말 문제만 주고 누구는 문제와 답까지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텍스트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3장 처음 부분에 안식일에 손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인을 받고 또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무리가 또 모여들어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에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치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누리셨지만 동시에 또 많은 시기와 또 많은 갈등과 그리고 또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니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시켰다. 디몬, 귀신의 왕, 이 예수 안에 시켜서 그래서 또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하면서 예수에게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사역을 하신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오히려 귀신의 대표이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후부터 무리들에게 평이하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섞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에는 귀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12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결과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의 신경을 건드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있지만 그것은 머릿속으로 프로세스에서 컴프레이트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귀가 고막이 울려서 우리가 청력으로 듣긴 하지만 감진하지만 이 세포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담을 수는 없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설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비유와 해석을 설명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14절에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자는 로고스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천하에 퍼져졌다. Maybe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에 언덕에 저쪽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있었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되 넓게 편만하게 온 세상에 뿌린다. 근데 네 가지 땅에 그 씨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였습니다. 길가. 15절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신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비유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누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즉시 가져갔습니다.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건 마치 사단이 와가지고 그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빼앗아 가서 조금도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천장에서 내려왔을 때에 고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느냐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됐다고 왔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판단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가운데는 어찌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저런 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즉시 소멸시켜버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에 뿌려지는 그 행위 가운데, 말씀에 뿌려진 마음 가운데 빼앗아서 노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토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은 돌밭에 뿌려진 토양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들은 receive 했습니다.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돌밭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그 parable, 비유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가 뿌리가 듣지 못함으로 해가 났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죽어버리고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maybe 이때는 무리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리의 반응.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힐링,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프리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당장 육체의 피로, 그들 당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고, 결국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바로 옮겼을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는 외쳤습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못 지나서 그 동일한 무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무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 무리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 말에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무리들, 돌밭 같은 마음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가시 마음입니다. 가시밭입니다. 18절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receive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역시 결실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마치 아까 읽었던 그 가시 떨기가 있어서 기운을 다 빨아먹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그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막혔습니다. 결실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한 관원이 나옵니다. 한 관원은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겸손해서 심지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청년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는구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청년이 Yes sir! 따라가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너무나 많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험과 지식과 자기 프로페셔널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이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 떨기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20절에 보시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엄청난 수확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딴 말씀하실 때는 저 산 보고 또 저 들 보고 좀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좋은 밭을 얘기할 때는 눈과 눈을 맞으시면서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당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으며 그 말씀을 수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레위, 우리 마태 제자는 앞서 2장에서 보면은 그가 갖고 있던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수많은 제자의 무리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영적인 헤리티지를 쭉 거슬러 올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결국 쭉 올라가다 보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좋은 마음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우리 교회사를 바라봤을 때에 1000배, 만배, 100만배, 몇억만 배만큼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교회사가
이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so what? 어떤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는 마음에는 좋은 땅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마지막 땅일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재미있는 우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당장 선인이 히어로가 처음부터 다 적을 전혀 어려움 없이 무찌르고 이긴다면 재미가 없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의 대적들을 상대되는 개념들을 두셔서 특별히 세 가지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좋은 땅을 하이라이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마음. 길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길가 마음은 사단은 완강하게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곳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왜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저분이 하고 있을까? 라고 사단이 마음에 의심을 넣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로 홈레스 사역을 매주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종종 드리는데 한 번은 홈레스 사역을 가가지고 하는 루틴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 4시 정도 오후에 가서 다운타운 에리어에 가서 이제 노숙자들을 불러 모아서 4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5시부터 식사를 나누는 거기에 등장한 메뉴는 뭐 불고기 또 뭐 피자, 도네이션 하신 것들, 또 도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깁니다. 뭐 제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가 하는데 처음에 계셨을 때는 한 30분 계셨어요. 예배 드렸던 분이. 근데 점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분, 50분, 뭐 70분,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안 계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을까? 알고 보니까 건너편에 텐트촌에 사시는 분들이 한 분씩 끝났대 하면서 이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4시부터 예배도 있거든요. 예배도 계시고 같이 모으시면은 영양식도 먹고 유기양식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설교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아닙니까? 뭐 관심 없습니다. 나는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하면서 그가 이제 영양식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순종할 때, 사단의 음성에 순종할 때 조금씩 점점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학자만 나와도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현상들을 사단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케 하십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몸은 교회에 왔지만 혹시 제사밥을 마시는 것은 아닌가? 펠로십과 또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써서 그 뒤에 있을 그것이 난 더 관심이 있어 하면서 혹시 그러한 마음의 시험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길가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돌밭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밭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나 말씀이 남아있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식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있다가 펠로십 홀에 가셔서 그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담으시면은 그것이 한 5분 있으면 다 식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당장에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됐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기쁨이 됐지만 또 우리 문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저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시마음은 말씀을 즉시 아멘으로 받지만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 중에 주일은 정말 이곳에 와서 또 형제님 자매님 보면서 지내지만 주중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또 내게 주어진 시험과 공부와 또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시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결단도 하지만 막상 월요일이 되면은 당장 앞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또 당장 있을 미팅들 때문에 만남들 때문에 그걸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 가시마음, 우리의 염려, 우리의 재리의 염려,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이 말씀을 초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즐거이 받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20절에 나와 있는 듣고 받아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앞에 있는 다른 마음, 우리 가시떨기 그리고 돌밭에 있는 마음 받는다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을 풀어드린다면은 그 단어의 뜻은 to receive welcomingly 라는 그 뜻입니다. 앞서 받았던 그 말씀은 그냥 take. 예를 들어서 우리 grocery 앞에서 누가 전달을 줬다 그러면은 생각 없이 그냥 take 하는 것이 앞서 있는 그런 take, 람바노라는 단어라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단어는 to to receive welcomingly 즐겁게 받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운 날에 마라톤을 여기서 이제 웨더에서 뛰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 김상환 형제님께서 목자님께서 냉수 한 컵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프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땀이 나고 덥고 쓰러질 것 같은데 냉수 한 그릇을 먹었을 때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하고 welcome하면서 그 물을 강을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Thank you God, 마른 스펀지가 물을 쪽쪽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가 이 말씀을 받는다, 듣고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 똑같은 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다, receive welcomely 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집에 가면 제일 행복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들어가면 행복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내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내 없죠 지금. 아내도 반겨줍니다. 예, 카메라 녹화되고 있죠. 아내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welcome 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반겨주는 팀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와서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제 다리를 껴안고 저에게 키스를 해주고 그러한 일들이 행사가 우리 집에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welcome, 하나님 말씀 thank you, I love it, tastes so good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첫 번째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마음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와 또 마음을 가지시도록 예수님께 올려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저희 몇 목자님들과 또 우리 부수장님께서 모이셔가지고 새벽 설교 인도하는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중히 부탁드린 것은 우리 새벽 설교 동안에 제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저만 하지 말고 같이 나누자.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이제 목자님들과 부수장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어레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분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그분이 은혜롭게 조금 안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감사하게 그 뒤에 제가 이제 다음 순서 그냥 다음 분 넘어가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기를 내가 꼭 하고 싶다 목사님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제가 그 시계가 매력이 나가지고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잘 안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징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말씀을 2번을 준비하신 겁니다. 월요일 거 다 준비해놓고 못 오신 거니까 월요일날 준비하시고 수요일날도 준비하시면서 근데 그때 말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나오신 많은 분들에게 큰 마음의 은혜가 됐고 우리 부흥회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기쁨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구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30배까지는 아니지만 10배 이상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이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즐거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기록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노르던 캘리포니아 여름을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덥습니까?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텍사스에 7월달로 모셔가기 원합니다. 텍사스의 여름은 3개월 동안 100도가 넘습니다. 에브리데이 100도가 넘습니다. 그냥 3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AC가 고장나게 되면은 바로 emergency situation 해가지고 매니지먼트도 옵니다. 실제로 모임분들께서는 여름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아주 빈민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만큼 더 뜨거운데 그 뜨거운 태양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유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통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날이었고 개구리가 그 냉혈 동물 아닙니까? 변온 동물이라고 하나요? 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동물이 아닙니까? 3마리가 있는데 너무나 날씨가 뜨겁고 너무나 햇빛이 내리쳐가지고 개구리 중에서 한 마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내 몸이 팽창하고 결국 터져 죽을 것이다. 너무나 뜨겁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아프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생각에 도와가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개구리는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아주 어디 학비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를 지금 이 너무 뜨겁고 이 햇빛을 받으면서 내가 팽창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보니까 시원한 물이 있는 겁니다. 저 시원한 호수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호수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호수는 얼마나 온도가 낮을까? 나는 지금 온도가 상승해서 지금 100도 가까이 지금 온도랑 비슷해지려고 그러는데 저 물의 온도는 얼마나 낮고 얼마나 시원할까? 하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까지 이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조금 더 이제 PhD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 세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뜨겁게 찌기 때문에 내가 팽창해서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첫 번째 개구리 했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저 물을 보니까 저 온도는 분명히 내 몸보다 몇십 도로 훨씬 낮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저 온도하고 나 온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내가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그 물속에 천멍 들어간다면은 내 온도와 저 온도가 비슷해지겠다. 또 터져 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고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개구리 1, 2, 3 중에서 어느 개구리가 텍사스의 7월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살았겠습니까? 다음 순서입니다. 1번 개구리, 2번, 3번. 예, 감사합니다. 정답은 다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고 다 터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러진 씨와 같이 즉시 행함이 없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이 없을 때에 세 마리 모두 다 어떤 밭은 상관없이 그들이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길가밭은 상관없이 똑같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더 많이 출석했고 내가 더 오래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하나님 더 많이 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험 무엇이냐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나 매주 듣는 마음 가운데에 네가 결실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만 그때만에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수 있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순종의 간증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축복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부흥 강세였던 시카고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계십니다. 그분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경에 보시면은 제 성경이지만 T자하고 P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T하고 P.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발견됐을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truth 또는 truth에 대한 tried.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가? try, T, try. 그리고 그걸 해봤을 때 정말 그걸 사실이다. 그러면 P로 바꾼다 합니다. T를 P, proven.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 그래서 그의 말년 성경을 보면은 TP, TP, TP 가득한, 빽빽한 그런 성경으로 그가 기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많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기름이 아무리 가스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엔진이, 마음의 엔진이 구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옥토밭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즐거이 받고 또 즉각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